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혹시 자신을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도 중에 어떤 확신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걱정스럽고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훨씬 더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편으로는 이런 준비를 합니다.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예물들을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내는 그 예물을 에서가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주인 야곱이 주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때를 보내고 또 두 때를 보내고 세 때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이후에 만나고 싶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다운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쓰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복 나루터의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이 나오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물론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남았다는 말입니다. 가족들을 다 야복 강을 건너게 했고 자기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혼자 남은 거죠. 그러나 이 비유는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어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고립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만이 가득한 정말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에 의하면 이 씨름은 그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느닷없이 어떤 존재, 그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야곱이 언제 알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씨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 말을 하면서부터는 야곱이 그와 씨름하는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내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당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끝까지 어려움으로 남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를 하셔서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한여름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일 때 이제 얼음을 한 손에 들고 있고 또 물에 익은 진흙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 얼음은 그 한여름 태양볕에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진흙은 굳어버리겠죠. 이처럼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우리가 겪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의 우리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저하고 우리 큰형하고는 나이가 6살 차이인데 저희 형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아버지 어머님은 너무 힘들게 사셨고, 그래서 저를 낳고 나서도 어머니 바로 일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6살 많은 형이 저를 업어 키웠습니다. 그래서 큰형이 저에 대한 애정이 늘 남다르고 또 저도 우리 형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사랑이 남다릅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하면서 또 동생들을 돌보고 그러셨는데, 형이 이제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이 하던 일을 제가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서 늘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맡게 되었는데,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내 동생이 그 일을 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이 대학 다닐 때 저한테 엽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엽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어린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해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쓰시면서 그래도 우리 가정이 돈이 많고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셨지만 그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이 저에게 보냈던 그 엽서가 아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것보다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 더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최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우리 상황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이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무리 기도해도 잘 해결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인 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고생이 하나님을 더 찾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그런 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야곱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야곱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리면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뭔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좀 그렇다, 조금 어렵다 싶은데 강하게 매달리면 이거 모르겠다만 네 맘대로 해라.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의 져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가 겪는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이 말씀 참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가족들도 있었고 소유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 형을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과 긴장감과 불안감이 그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홀로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고난, 역경, 어려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여,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시오.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야뽕나루터에서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화수목 우리 대학부의 겨울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대학부와 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매년 치러내는 행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들의 인생에 획을 그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주시기라고 하는 말씀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겨울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마다 치러야 하는 행사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지휘할 우리 김동현 목사님과 대학부 교사들 그리고 대학부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대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최고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학생들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깊이 준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대학부 학생들 사이에 거룩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말씀의 풍요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가 이제 시작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니 수련회가 준비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을 보내고 맞이디 월요일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들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끼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홀로 남은 것처럼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외롭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찾게 하시고 기도로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그 야복나루터와 같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눈뜨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걱정스럽고 또 염려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타지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코로나를 비롯한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대학부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경남로에 어린이 영성 캠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말씀의 잔치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